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들어가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베푸는 축복하겠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합니다. 성도님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아멘. 네.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는 또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상 마친다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재정 원리 1, 2, 3는 성경적인 배경을 말했다고 한다면은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봤다고 한다면은 이 재정 원리의 네 번째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갖는데 네 번째 시간과 다섯 번째 시간은 실제로 삶 가운데 쓴 것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내용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볼 또 6가지 내용이 실제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익히 들었던 내용이고요. 아주 쉬운 내용이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서 말한 말을 삶에서 그대로 가져오신다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서 말한 바를 삶에서 그대로 가져오신다면 분명히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시고 말씀을 가져가시고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나눠준 유인물에는 대체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 있겠지만은 다음 주 것까지 이렇게 하면은 약 한 10가지 정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알고 오늘 4가지를 비롯해서 다음 주에 있을 6가지를 더 여러분이 장착하고 이걸 알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요. 이걸 알고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표현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것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주는 것이 받는 비결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비결입니다. 자, 3번 정도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비결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받을 때 좋아요, 싫어요? 받을 때 좋잖아요. 받을 때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받을 때보다도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받아서 좋아, 나는 받아서 좋아.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서 말하는 것은 받는 때보다 사실 주는 때가 더 좋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 하고 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반드시 주고 또 주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받는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준다 말씀하셨으니 주기도 하고 또 주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받기도 해서 좋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주는 것이 받는 것의 비결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의 비결이다. 그냥 그런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게 뭘까라고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 주는 것이 신나는 삶인 것인지, 얼마나 주는 것이 신나는 일인지에 대해서 삶으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배우셔야 인생이 풍요하고요. 이것을 배워야 인생이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고, 또 그런 풍요로운 삶을 내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이 풍요로운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기 위해서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 위해서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내가 또 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줄 것이 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뭘 줄 것이 있는가 늘 생각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생각하시는 내가 뭘 주지? 내가 뭘 줄까? 그렇게 늘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뭘 줘야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산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축복 가운데 내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면은 내가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따라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 성경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우리가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사람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이런 사람의 우선순위, 그것을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되는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율법,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말로 이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걸,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의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삶. 이 공경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그런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법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 그가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그 법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법을 밤낮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인생의 가치,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 최우선으로 둠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분야의 첫 번째 원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의 비결이라는 것. 물론 우리가 받기 위해서도 주셔야 되겠지만은, 내가 받기 위해서 주셔야 되겠지만은, 주어야 되겠지만은,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주는 것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었는데 기쁘거나 흥분되거나, 내가 이걸 누구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그런 막 기쁜 마음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서 흥분이 되고 또 여러분에서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그렇게 뛰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래도 시시한 것을 주는 삶일 거예요. 시시한 거 주면은 가슴이 뛰겠어요? 시시한 거 주는데 그 사람 마음이 흥분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줄 때, 내가 뭔가를 심을 때 여러분이 가슴이 기쁘지 않다고 한다면은, 흥분이 없다고 한다면은, 가슴이 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시한 것을 내가 심는 거라는 거죠. 시시한 것을 내가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지까지 나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정말 의무적으로 내가 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준다고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준다고 한다는 건 의무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쁘고 흥분되고 가슴 벅차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서 가장 많이 표현한 거예요. 이 원리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 원리, 주는 것이 받는 것의 비결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줘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에 있어서 대부분 많이 하는 표현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현재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는데, 줄 것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의 비결이라고 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별로 없는데, 나는 없는데, 나는 가난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내가 심으려고 할 때는 심을 씨를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 나는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그건 내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내가 심으려고 할 때 심을 씨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쪼들리고 가진 것이 없고 왜 우리가 쪼들리고 왜 가진 것이 없고 왜 우리가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 그렇게 알려줬는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심을 것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알려줬느냐 이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가 말씀 집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수요배가 없었지만 그 전에 엘리야와 그
밀가루 한 줌, 그다음에 엘리사와 기름병 말씀을 드렸잖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가난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난하면 심을 게 없을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왜 거기로 보내셨겠어요? 엘리사를 먹고 이제 내 아들과 먹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죽자, 이제 죽어야 돼, 마땅하다라는 그런 가정에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겠냐 이 말이에요.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 가정에 왜 하나님은 보내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내 손에 뭔가 없다고, 나는 저 사람 같이 살지 못한다고, 나는 심을 것이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너 가난하니까 넌 심지 마. 너 가난하니까 주지 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러나 내가 가난하니까 너는 주지 않아도 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게 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원수가 가져다 준 생각이라는 거죠. 심으면은 받는 비결이 거기 있거든요. 마귀는, 원수는 그걸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받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자꾸 내 형편을 돌아봐. 자꾸 너 처지를 돌아봐봐. 내가 심을 지금 처지냐? 내일 학원비도 내야 되고 내일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원수는 자꾸 그런 생각 우리에게 집어 넣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생각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누어 주는 자이고, 줄 때 또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나는 가난하다, 나는 줄 것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없지는 않아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어느 순간에 뭘 내가 심어야 될 때, 그때 정말 나는 가난하고 나는 줄 것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런 생각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정말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정말 그런 생각은 얼른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에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줄 것이 없어, 나는 심을 것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결코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자꾸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런 생각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다시 한번요.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다. 이 땅에서 풍요함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오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우리가 자꾸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카톡으로 이제 뭐 청년들까지 이제 저희 안수 집사님들도 두 분이 이제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셨어요. 아직 그분들한테는 이제 계속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뭐 청년들도 그렇고 멘토링 A 그룹도 그렇고 B 그룹도 그렇고 또 온 성도들이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제가 뭐 미팅 때도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말도 했지만은 예배 시간에도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고백기도 조금 늘리시기 바랍니다. 방언기도 몇 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심는 거니까 말씀을 따라 나를 심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자꾸 그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고백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런 훈련을 동영상 보고 믿음의 말씀에 그런 책들을 내가 읽으면서 뭐냐면은 자꾸 그런 생각을 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사고방식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 영적 성장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앞서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근데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뭐 신약 성경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그분을 무서워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라는 것, 그분을 공경하라는 것. 뭐 그분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또 뭐냐면 그것은 그분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분의 말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니까 내가 숨어서 덜덜덜 떠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고 내 귀를 기울여라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으라고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어서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고방식을 이루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주고받는 비결에 주는 자에게서 받는 비결이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출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비결이다. 여기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인 분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분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이만큼밖에 할 수 없어. 그런 걸 갖다가 넘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재정 분야에선 증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고백을 30분 했다면은 그것을 10분 더 늘리는 것. 그러면 나의 영적 성장은 증가가 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방언기도 1시간 했다면 1시간 20분으로 늘리는 것, 이런 것은 나의 영적인 증가를 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재정 분야도 나의 재정 분야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은 요만큼 했었는데, 내가 요만큼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요만큼을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 나의 재정 분야는 증가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이 실제적인 것이 영적인 것인지 우리가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하고 또 다음 주에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왜 내가 이런 삶을 더 살지 못했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이런 말씀에 더 내가 사고방식을 하지 못했지라고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요. 이어서 보시면은 사람들은 받는 것, 즉 풍성한 재정, 재물을 받는 법, 풍성한 복을 받는 법, 자기의 재산을 소유하는 법 등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때 흥분합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갑자기 숨 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뭐라고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더 복됩니다. 더 복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는 것에 당신의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에 내 복이 있다. 내가 주는 것에 내 복이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주는 삶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 말이 내가 주는 것에 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찾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줄 기회를 찾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주는 것에 당신의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 말고 나 자신 말고 누군가에게 그런 삶을 살았다면, 누군가에게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쏟아붓는 일을 했다면은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신나는 일이고요. 자기를 증가시키는 일이고 자기 지경을 넓히는 일이고 또 자기를 개발하는 일이고 또 자기를 훈련을 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지 못하는 일을 또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그리고 감추었던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래서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것에 내 복이 들어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는 것에 내 복이 들어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는 것에 내 복이 들어있다. 할렐루야. 이걸 인식하면은 할만하지 않겠어요? 내 복이 있다는데 충분히 할만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받으면은 받았으면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은 주는 것은 오늘 말씀과 내가 줄 때 사실은 나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사실은 내가 줄 때 나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는 것에 당신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것은 내가 줄 때, 내가 심을 때 사실은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빠지지 마라, 주일날 늦게 오지 말아라, 11조 해야 되느냐 해라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공경하는 태도가 11조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은 그 공경하는 태도가 예배에 일찍 나오는 것이고 또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나눠야 되겠죠. 나에게 주는 거, 나에게. 그럴 때 우리가 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때 그것은 기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넓히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에는 약속이 있지만 받는 것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는 것에는 약속이 있지만 받는 것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호의를 받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호의를 내가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호의를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 매 주일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일천번제라는 그런 명목하에 헌금을 드리는데 주구장창 저는 그거였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와 호의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써요. 근데 이제는 바꿔야 되겠어요. 호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호의를 주는 사람으로 다른 삶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호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호의를 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1000번째 기도 제목은 저는 그걸 바꿨습니다. 물론 호의를 받는 것도 좋죠. 사람들한테 호의를 받는 것,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존귀와 호의를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호의를 내가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증가할 것이고 내가 주면 줄수록 내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내가 호의를 베풀면 베풀수록 나에게 더 풍성해질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거나 우리가 인식하는 거나 우리가 바라보는 거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주거나 심거나 하는 것은 반드시 번식하게 되는 거예요. 번식이 뭔지 알죠? 내가 주는 것, 내가 심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뭐라고요? 주라. 주라. 우차사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해줘라. 나쁜 학생이 있는데 착한 학생을 괴롭히고 그래서 그 나쁜 학생 3인조가 대장한테 걔가 뭐 하니까 해줘라. 너도 그랬지 않냐? 해줘라.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거.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나는 이 사람에게 줬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줬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줬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나는 이 신디라는 사람에게 줬는데 내가 신디라는 사람에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디라는 사람한테 줬고
신디라는 사람이 나에게 줬다는 건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그냥 주고받는 것이고, 그런데 심고 거두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고 거두는 거랑 그런 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거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디라는 사람에게 줬는데, 나는 드럼이라는 사람에게 줬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는 거라는 거죠. 난 여기다 주고 여기다 줬는데도 나는 이 사람들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줬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뭐를 안 주지? 하나님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뭐를 안 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주고받는 거고요. 성경에서 심고 거두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뭐 뒤에도 다음 주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갈급해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이 갈급해하는 것 그런 것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이건 정말 이건 됐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이런 건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뭐예요? 그럴 때는 내가 값지다고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갈급한 걸 내가 원할 때는, 그럴 때는 내가 가장 값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6장 38절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가장 값진 것을, 내가 갈급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가장 값지다고 하는 것을 줄 때, 그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주는 일에 뭔가가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줄 때, 여러분 심을 때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의도. 어떤 의도? 어떤 의도일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받으려는 의도. 그냥 성경은 주면은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기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기대는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심었으면은 또 감사하다. 또 우리는 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 의도는 또 다른 의미라는 거죠. 의도는 주는 일에 뭔가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나쁜 말로 뇌물이라고 말해요. 주는데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건 뇌물이라는 거예요. 뇌물. 그래서 여러분이 주더라도 여러분이 주더라도, 여러분 심더라도 여러분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줄 때 어떤 마음가짐, 심을 때 어떤 태도, 심을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아니라 태도, 그다음에 어떤 마음가짐, 중심을 가지고 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어저께 목회자 셀 모임을 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제 그날은, 어제는 또 날도 덥고 그래서 외부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외부에서 식사를 했는데 오전에 잠깐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이 나누고 이제 목사님께서 생각하셨던 것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이 더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실 때 제가 또 그 말씀을 전했죠. 이삭이
100배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심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심을 때. 그래서 심을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심을 때가 언제인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또 그걸 저 양반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저분은 그걸 놓치지 않고 심을 때다 하고 또 심으셨어요. 물론 악하지만은 악하가 뭔지 아세요? 아빠 카드. 아카드로 결제를 했지만은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어디 나가게 돼서 아빠 차를 끌고 나갔다는 것이죠. 끌고 나갔는데 끌고 나가서 아빠 차니까 괜찮잖아요. 끌고 나갔는데 들어오면서 기름을 다 보충을 했다는 거죠. 기름을 다 보충했고 뭐 아빠가 차니까 아빠가 다 해도 되는데 이런 훈련까지 이렇게 시키셨구나. 그런 것까지 그래서 저는 거기 또 한번 충격 먹었어요. 아들이 차 갖고 갔는데 뭐 그냥 갖고 와도 되는데 이 아들이 기름까지 다 넣어서 자기가 사용한 것만큼 기름까지 다 넣어서 3만 원 딱 넣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그것은 저는 주는 것. 내가 아빠 걸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해서 내가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심는 삶이라는 거, 심는 삶. 저는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디를 어떻게 가게 되고 그럴 때 내 차는 더러우니까 내 차는 사용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지면은 안 되겠죠, 그죠? 내 차는 더러우니까 요번 내 차는 그런 일에 동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 차는 더러워요 라고 생각했다면은 세차를 해야죠. 그게 심는 거예요. 세차를 하고 그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받는 비결을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세밀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저는 또 운전 미숙하니까요. 저는 운전을 할 수 없어요. 운전 미숙하면은 그러면 안 해도 될까요? 운전 미숙하면은 그러면은 한 달 전에 연습하면 안 될까요? 운전 미숙하면은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매일 30분씩이나 1시간씩 그 운전 연습하면 안 될까요? 그건 주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운전이 미숙하다 할지라도 오늘 가야 될 때 그럼 내가 운전을 해야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미숙함을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 연습하면 되는 것이고 내 차가 더럽다고 한다면은 내 차는 세차하면 되는 거예요. 내 차는 세차. 그런 것까지.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주는 일에 항상 흥분하십시오. 주는 일에 항상 흥분하십시오. 항상 주려고 하십시오. 항상 주려고 하는 것. 내 차는 더러우니까. 그게 아니고 항상 주려는 것. 이는 당신이 주는 것마다 풍성하게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될까요? 차가 더러워서 그냥 너무 더러워서 내 차는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꼭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세차를 하고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또 운전이 미숙하다면은 운전 먼저 연습을 해서 가는 것. 꼭 그런 것까지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옳으냐 틀리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시겠죠? 그것이 틀리다, 옳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나 내가 그러한 이유를 만들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고요. 내 차 더러우니까, 나는 운전 미숙하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이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것. 예수님께서 돈을 주라, 그러면 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돈을 주어도 항상 돈을 도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네. 예수님께서 돈을 줘라, 그러면 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말씀 안 하죠. 그러나 당신이 돈을 주어도 항상 돈을 도로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라. 여기에는 무엇이든지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삶에다 당신이 원하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삶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른 사람의 삶에 심을 때, 내지는 줄 때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풍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이니까요. 주라 그리하면, 이건 약속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삶에서 당신이 원하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심을 때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풍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른 사람의 삶에 심을 때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풍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이것을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른 사람의 삶에 심어서 내 삶에서 풍성해졌다. 이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본 일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본 일이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내가 풍성한 것을 내가 경험해 봤다. 그런 것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건 내가 줘볼 때, 그렇게 내가 줘볼 때 경험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그 사람을 위해서 심을 때 도리어 내 삶에서 풍성해 되는 것. 이것은 내가 줘볼 때만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근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거라는 것이죠.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은 주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계속 주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함을 느껴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늘 모자라지?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지?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하지? 나는 왜 이 단계를 못 뛰어넘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분명히 그런 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공급받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런 인생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늘 모자라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 단계를 못 뛰어넘지?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면은 거기서는 못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공급받을 것을 생각하고 나는 그걸 뛰어넘어서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시작할 때 빈털터리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늘 부유하기보다는 늘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더 많고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내가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로 결정하고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일을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굴레에서 빠져나온 방법이거든요. 내가 주기로 결심하고 주기로 시작할 때 그런 굴레에서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왜 이렇지? 그런 굴레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이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나는 모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모아지지 않거나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그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모아지지 않는 것은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그래서 계속 나는 손만 내미는 내가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의식 가운데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하다는 의식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건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공급자야. 할렐루야. 내 상황은 나는 빈털터리를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을 느껴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냐?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공급하는 자야. 나는 주는 자야. 나는 심는 자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옆에 분하고 말하겠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이어서 항상 이전보다 더 많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농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농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한 가마를 심었어요. 한 가마를 그 한 가마니가 뭐 콩이든지 벼든지 보리든지 뭐 다른 거든지 그 한 가마를 심었어요. 그 한 가마를 심어서 여러분이 100가마를 거뒀습니다. 100가마를 거뒀어요. 그러면은 야, 한 가마를 심었는데 100가마를 거둬?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한 가마니를 심을까요? 그 이상을 심을까요? 왜요? 왜요? 더 많이 거두니까. 그래서 항상 이전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목사님 저는 그 한 가마만 거둬도 괜찮겠는데요. 어떻게 100가마니를 다 거둬요? 목사님. 저는 내년에도 여전히 한 가마만 심을 거예요. 제가 100가마니 거두려고 죽을 똥을 쌌습니다. 그렇게 할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힘들어서 안 할래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백가만인데 백가만이 심으면은 이게 더 나오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신이 주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는 자는 자동적으로 받는 자입니다. 우리 고백, 주는 자는 자동적으로 받는 자입니다. 주는 자는 자동적으로 받는 자입니다. 이는 당신이 많이 줄수록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에 지치지 마십시오. 줄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하는 대로 기쁘게 즐겁게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주는 자가 되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신속하게. 저는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아주 예전에 부교육자 때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열심히 주었는데 뒤통수 맞았어요. 저는 열심히 주었는데 뒤통수 맞았다고. 주었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럴 리 있겠어요? 줬는데 뒤통수 맞았다. 줬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럴 리 없습니다. 왜요? 말씀을 내가 믿고 있으면은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지. 내가 뒤통수를 맞았다거나 한다거나 주었더니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 내가 주었는데 뒤통수를 맞고 남는 게 없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준 것입니다. 잘못 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러면 뒤통수를 맞았다는 건 뭘까요? 빵 맞았다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뭘 기대했던 걸까?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뒤통수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주기도 하지만은, 또 내가 뭐냐면 내가 사랑스럽지 않지만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나와 무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니 우리는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맞았다,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럴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주었길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좀 궁금해요. 도대체 뭘 어떻게 주었는지, 뒤통수를 어떻게 맞았는지. 만약 여러분 가운데 주었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사무실로 오셔서 저한테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 나라 재정원리 1번부터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주는 대로 당신이 받습니다. 당신이 되어주는 그 말로 당신이 되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손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현상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음식을 만드는데요, 자꾸 손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손이 작아진다는 건 이 손이 작아진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넉넉하게 한다는 거. 목사님, 제가 음식하는데 넉넉하게 합니다. 그래도 더 커지시기 바랍니다. 더 커져야 돼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행복 모임 온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갖다 주고, 이 사람도 갖고 가고, 저 사람도 갖고 가고, 남아서 옆에 있는 사람도 주는 그런 큰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을 막 훔치겠고 하는 그런 큰 손이 아니고, 만약 음식을 뭔가 한다면은 나눠줄 수 있는, 남아서 남들이 갖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큰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것은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적인 것들. 왜냐하면 그것은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받는 비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 시작.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마치 어떤 사람이 땅속에 씨를 뿌려 밤낮 자고 일어나는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나 어떻게 자라는지 그가 모르는 것 같으니라.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위에는 이삭이 나달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줄 때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한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줄 때, 우리가 심을 때 미리 정한 마음으로 주는 거라는 것. 심령으로부터 내게 온 것으로, 심령으로부터 내게 온 것, 정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 정한 대로 주는 것은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럴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은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드리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즐겁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심거나 주는 이 말이, 심는 것, 주는 것, 이 말은 옳거나 틀리다는 말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말은 뭐냐? 옳거나 틀리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뭐예요? 풍성한 삶의 규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줄 때 내 삶에 이렇게 풍성한 규모가 있을 거야. 그런 풍성한 규모로 살 거야 라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풍성히 거두고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많이 심는 자가 될 것이고, 나는 그만저만 살 것 같으면은 그만저만 심든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건 틀리다 맞다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풍성하게 나눠주는 삶을 살 것이냐, 부유한 삶을 내가 살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아까 나는 심었는데 뒤통수 맞았다. 아까 나는 심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의 이유가 나옵니다. 8절 보세요. 8절 써 있으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신이든 상대방이든 내가 썩어질 것을 심으면, 다른 말로 내 욕심을 따라 나의 의도를 따라 심으면은, 내 욕심을 따라 심거나 내 의도를 따라 심으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육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심다가 주는 삶을 살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까 내가 주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 내가 주었는데 남는 게 없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럴 일이 우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뻐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내가 한 것, 심거나 준 것,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 끝까지 내 입을, 내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어 그것을 해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해치는 일이, 뒤통수 맞았다거나 남는 게 없다거나 그런 해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찰스 캡스라는 분이 쓴, 아마 여러분들은 뭐 그 책은 다 있을 거예요. 당신의 말에 성공이 달려있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배단위 출판사에 나온 책인데 거기서 뒷부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심었는데 왜 거두를 못하느냐, 분명히 심으면 거두는데 왜 거두지 못하느냐. 거기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고서나 안 난다고 자기가 다 파본다는 거예요. 다 파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 말로 내 입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내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뿌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그게 쑥쑥쑥쑥 이제 비 한 방울만 몇 방울만 떨어져도 쑥쑥쑥쑥 이게 자라게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해쳐버린다는 거죠. 내 말로, 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입을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은 행하되, 선은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 고린도후서 9장 7절, 6절, 갈라디아서 6장, 또 마가복음 4장, 우리는 다 거둔다는 거예요. 다 거둔. 결국은 다 거둔다는 거죠. 나달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알들이, 그 곡식들이 가득하게 심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니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계속 잘 숙지하시고 자꾸 사고방식 하셔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6장, 거기 나오는 거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시작.
우리가 나 선은혜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